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인 성경 공부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천지창조 해 드릴 거예요.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창세기 1장 공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하나인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은 인물, 요거의 머리 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천지창조 빼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인물을 공부해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쉽고 재미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볍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 순서로 성경을 쭉 재배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생들인데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 많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완주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시야가 넓어져요. 영적인 시야도 넓어지고 생각하는 힘도 커지고요. 비판적인 사고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40년 이상을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리고 20년 이상을 독서 지도를 해왔어요. 10년 이상을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르친 게 10년이에요. 뭐 교사, 구역장 이렇게 가르친 지는 4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책이 창세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요. 성경이 나무라면 창세기는 뿌리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성경이 옷이라고 하면 창세기는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잘못 깨면 옷 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아 내 인생이 너무 꼬였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이렇게 권고하고 슬프고 힘드냐.' 할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해법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게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가 없다. 상상해 봤어요? 창세기 없는 성경책 상상해 봤어요? 성경책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가 없던 우리는 '세상이 왜 생겼지? 우주 만물 왜 생기고 나는 왜 생긴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은 오늘 이렇게 어 나빠진 거야?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고 전쟁을 하고 죽이고 어 세상은 왜 이렇게 또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죽고 어 또 고문도 하잖아요, 사람들 데려다가. 이런 악이 왜 생겼는지를 창세기가 없으면 몰라요. 그리고 우린 왜 예배를 드리지?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생각해 봤어요? 그냥 다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다 아 창세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는 인생이 바뀝니다. 달라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걸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아 인간은 그냥 우연히 생겼어. 어 저절로 생긴 거야. 원숭이의 후손인 거야. 아메바가 진화해서 된 거야. 아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에게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인생이 곤고하고 힘든 거야.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해서 다 가난해지는 거 아니고 부자 될 수도 있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곤고하단 말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잖아. 한계가 많단 말이야. 밤이 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뭐 지능도 딸리고 그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많죠. 재능도 힘도 뭐 없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기가.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학원에 가서 미디어에서 종일 여러분이 듣는 소리는 무신론, 신이 없다, 진화론, 아, 그런 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학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하나인 또 이런 성경 공부 전체를 보는 거 이런 거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어요. 선생님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생의 지혜를 알려줄 거예요.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놀러 많이 가 봤어요? 우리 샤론이 지금 말레이시아 이름도 선생님 모르겠는데 거기 가 있지요. 멋지지요? 네. 거긴 아열대라 야자수도 많고. 선생님도 인도네시아 좀 살아봤는데 그쪽이지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어, 굉장히 아름답죠. 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생겨났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놀러 갔을 때? 여러분 이뻐하는 애완견,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생명체가 생겨났을까, 세상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됐죠?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왔어요? 내리마, 너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왔니? 음, 음,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왔어, 예림아? 어떻게 생겨났어? 자,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왔어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 어떻게 세상에 나왔어?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 엄마가 낳았잖아. 엄마가 난 걸 어떻게 알아? 예진아? 너 엄마가 너 낳는 거 봤어, 안 봤어? 못 봤잖아. 맞죠? 근데 어떻게 엄마가 널 낳은지를 어떻게 아냐고. 뭘 보고 알아? 네가 엄마 딸이라는 거를 너는 뭘 보고 아냐고. 하영아, 이마영, 너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둘 다 닮은 것 같아. 아빠, 엄마 반씩 닮았어? 음. 아빠, 엄마 반씩 닮았으니까 아빠, 엄마 딸 맞네. 그치? 그치? 확실하지? 주워온 딸 아니잖아. 그치? 확실히 났어, 엄마, 아빠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거는 여러분의 조상이 있다는 얘기지. 엄마, 아빠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하영아, 네 엄마, 아빠는 누가 낳냐? 엄마의 엄마 아빠가 엄마의 엄마, 아빠를 너는 뭐라고 부르니? 뉴질랜드에 계신 분을 뭐라고 불러? 음, 외할머니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 엄마의 엄마, 아빠니까. 또 아빠의 엄마, 아빠도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외에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그 외에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맨 꼭대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누구예요? 최초의 사람? 응? 응. 샤로나. 최초의 사람 누구야? 아담이요. 아담.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이고 하와야. 아담과 하와에게서 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상 만물과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하고 잠깐 쉬고 여러분이 그동안 뭐 주스 좀 마시고 오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2부 할 거예요. 30분짜리 두 개 영상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읽을 때는 이 책을 누가 왜 썼나를 알아야 돼. 되게 머리말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목차를 봐야 돼요.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누가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썼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머리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목차를 쭉 보면 아, 이 책이 대충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 책에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어요. 독서 이론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두꺼운 책 들어가면 안 되고 개관, 전체를 말하는 얇은 책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도 그럼 알아야 되겠죠? 누가 썼나? 모세가 썼어요. 예수님도 모세오경, 모세의 책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BC 1500년경 사람인데요. 모세가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를 그대로 쓴 게 아니고 모세도 어떤 식으로 썼겠어요? 그동안 히브리 민족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쭉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라고 그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들, 설화들 막 그런 거 다 수집했겠죠. 그리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막도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성막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알려줬습니까? 사이즈 정확하게 뭐 어떤 재료 사이즈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뭐 레위기 제사법 뭐 또 혹은 여러 가지 율법 이런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거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이런 순서로 창조돼요. 이거 BC 1500년 전에 모세가 쓴 거라니까. 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걸 썼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40년간 공부했잖아요. 사연은 출애굽기 때 자세히 해줄게요. 그래서 공부를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황태자잖아요. 어, 바로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학식이 풍부했고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근데 글만 쓴다고 해서 써지진 않죠. 그리고 소설 쓰듯이 꾸며낸다. 그러면 아무 힘이 없죠. 우리가 지금 가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쓴 허구 소설책을 우리가 지금 읽고 하나님 믿는다. 우리 지금 가짜 믿고 있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 말하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계시는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이렇게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 모세는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썼나? 궁금하죠? 모세가 이거를 시내산에서 썼는데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중에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은 1년 머물러요. 1년 조금, 1년 2개월 머무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아서 이런 걸 다 쓰고 하나님과 교제했죠. 백성들 가르쳤습니다. 성막도 만들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간이나 했다니까. 그리고 바로 왕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식은 애굽에서 맨날 보던
그 다신 사회니까 막 신들 막 곤충까지 다 신으로 섬기죠. 애굽은 라신, 태양신을 라신이라 태양신 섬기고 곤충들까지 다 섬기잖아요, 신으로. 10대 재앙에서 막 그 곤충들 막, 그 어려움 당하죠. 그 곤충들이 다 애굽의 신입니다. 자, 그런 사회에 살던 사람들을 모세가 십계명도 주잖아요.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아, 그런 거 다, 아, 가짜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태양신으로 떠받드는 라신, 애굽의,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으로 떠받든 그 태양 하나님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바로와 너희들은 똑같은 인격체다. 바로가 정점에 있고 애굽의 피라미드 체에서 맨 밑바닥 깔아주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들은 천덕꾸러기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자유민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고 제사장 민족이 될 거야.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땅을 주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용으로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근동,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냐면 신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떤 주권을 가진 신에게 다른 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신이 이 반란을 일으킨 신들을 다 처벌하는 거죠. 죽여서 하나는 땅 되고 하나는 하늘 됐다. 뭐 시체를 조각에 나눠서 뭐 이런 식으로 신들이 막 싸우고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들은 인간을 막 부려먹으려고 만들어요. 그 근동의 신화들은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잘못됐다. 모세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 누구랑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싸우지 않습니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면 바알신 섬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 어, 뭐 바람의 신, 구름의 신, 폭풍의 신 이게 바람을 몰고 구름을 몰고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지켜주는 신이야. 그러면서 믿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바람도 해도 달도 구름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비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왕의 밑에서 일하느라고 안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안식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안식으로 인도한다고. 자유를 주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세요. 그런 강자, 바로 밑에서 압제당하면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모세가 이걸 쓴 거고, 그 다음에 모세가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초기 창세기를 쓴 거죠. 전에 내려오는 거 듣고 또 자료 수집하고 하나님께 받고 이런 거를 종합해서 모세의 기본적인 그 학문적인 바탕 하나님이 다 들어 쓰세요.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는 만큼 쓰임 받아요. 안 한 사람도 귀 쓰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대로 또 쓰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잘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창세기. 그게 초기 창세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쭉 공부해 본 사람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아는 친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알아요? 하는 친구. 그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 끌려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서 고생해야 돼? 자유도 없이 막 우리가 섬길 하나님 계신 성전도 없이 이 맨 바벨론 이방신들 틈에서 막 이 사람들에게 멸시대 받으면서 우리는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신세가 된 거야? 생각하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 이제부터라도 우리 말씀에 충성하자. 토라에 충성하자 해가지고
성경을 신명기부터 쫙 다시 씁니다. 11개까지. 역대기상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딱 천착해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획해서 만드셨고 선택하셨고 제사장 나라 부르셨고 복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조상들이 하나님 말을 거역해서 이렇게 바벨론에 왔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쓴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어둠이 싹 물러가죠. 밤의 영역으로 제한되잖아요. 어둠이 지배하지 못하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밤 같은 그런 밤을 맞은 것 같은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암담하잖아요.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소망이 없잖아요. 밤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실 거야. 이걸 담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래서 원래는 2장부터 시작했는데 바벨론에 그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 중에서 역사가 지금 서기관들이라 하잖아요. 역사. 그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을 맞은 것 같은 때가 올 거야. 실패할 때도 있고 가난해질 때도 있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고 좌절하고 절망스럽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야. 살다 보면 그렇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아플 수도 있죠. 가족이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너무 슬픈 일이 많아요, 세상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고, 사고 당해서. 인생이 아주 막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쉽고 잘 풀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 때 이제 창세기 1장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또 바벨론 포로기에 그 신명기 사학자들이 그 절망하고 암담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창조의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대로 끝내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 민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준 거죠. 여러분도 이제 어려운 일 만나면 창세기 1장 배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둠으로 끝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공부한 사람은.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배경을 알아두고요. 근데 이 창세기가 좀 과학적이지 않죠?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현대인은 다 과학에 오리엔테이드 돼 있어가지고, 아유, 과학적이지 않아. 아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파도가 치면 바다의 신이 누워있어. 이렇게 생각하던 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모세가 창세기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서 읽어주고 가르치고 할 때, 비과학적이에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뭐 지구의 기원. 여기 성경은 뭐 6일 만에 창조한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날이 24시간은 아닌데. 근데 과학자들 우주는 137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구는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안 나와요? 우주는 137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시고 아시는데 그렇게 밝히 과학적으로 왜 설명을 안 하셨을까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인간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화적인 이야기,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독일의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현대 그 독자들, 현대 그 신자들에게는 아이씨, 이게 성경이 좀 안 맞아, 안 맞아. 이거 좀 믿을 만하게 해야지. 그래서 못 믿을 만한 거 다 뺐어요. 신화 같다. 이건 말도 안 되지. 과학적이지 않아. 이런 거 다 뺐거든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남겼어요. 그랬더니 1950년대 이 독일 사람인데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아니면 그 교회 안 가도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뭐로 교회 가고 뭐로 믿어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펴고 창세기 1장 1절 다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성경 펴세요. 자, 소리 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또 땅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좋은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무조건 창조했다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태초에 이거는 모든 것의 제일 처음 창조 6일 동안에 이 말이에요. 창조 이전 얘기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줬으니까. 태초 이전에 뭐 하늘에서 천사를 어떻게 만들고 뭐 천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건 하나님 말 안 해줘서 몰라요. 우리는. 자, 천지창조 6일은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모세가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어가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할 때 복수로 쓰였어요. 창조하셨다는 단수로 쓰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인가?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 얘기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복수를 쓴 거는 너무 장엄해서 장엄 복수라고 해요. 너무 하나님이 장엄해서 감히 단수를 쓸 수가 없어서 말하자면 하나님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 살아요? 단독 살아요? 빌라산 우리 빌라에 살아요. 자, 빌라든 아파트든 하영이는 아파트 살지? 아크로비스타 살잖아. 자, 그럼 그 아파트가 저절로 생겼냐? 아니면 어떤 시공사가 계획을 하고 땅을 사고 설계를 하고 자재를 들이고 건축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다 건축을 하고 인테리어 들어가 이렇게 시설을 했냐? 저절로 생겼냐? 아니면 누군가 그 집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이 있냐? 하영아? 소리가 안 들렸네. 누군가 계획해서 만들었어요. 누군가 계획했지. 아니, 아파트 단지 하나도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 지구가 지금 몇십억이 살아요? 아는 친구? 80억. 80억이 사는데. 이 지구, 물, 음, 해류가 한 바퀴 도는데 1000년 걸린대잖아. 해류가. 여러분, 이 지구, 우주, 갤럭시들. 이런 거, 이런 거 만드는데 계획 없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다 지금 이 정교하게 돌아가잖아. 맞물려서. 별들끼리 부딪히지도 않고. 그래서, 어, 성경은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하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또 그림 보여주면서 말할게요. 어, 여러분이 갤러리로 해놓지 말고, 여러분이 발표자 보기로 해놓아 보세요. 그럼 화면이 보이거든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네, 천지는 하늘과 땅, 하늘과 땅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갤럭시들이 다 있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주를 말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과 땅. 창조, 이건 바라인데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사람은 창조가 아니에요. 뭐 있는 데서 만들기 때문에. 있는 걸로 뭘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와 상상력과 힘과 능력이 무한하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그래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뭐 세상 만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우연히 생겼어. 저절로 생겼어. 빅뱅을 일으켜서 생긴 거야.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천지만물도 생기고 사람이 생겼고 별들이 충돌로 우연히 태양계가 생겼고 아메바가 어떻게 우연히 생겼는데 그게 진화해서 거기서 막 동물이 나오고 식물이 나오고 오늘날 사람도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는가?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거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나타나지 아무것도 없을 때 만들어서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 사탄경 1장 1절은 뭘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탄 숭배 교회가 있거든요. 이 사탄교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사탄교 바이블이 있는데요.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나와. 1장 1절이. 사탄경 1장 1절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든 분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면 그 물건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거 뒤집어요. 마귀는 언제나 뒤집죠. 아니 하나님이 이 주인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네 맘대로 해. 하와한테도 가서 야,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너 하나님 돼. 뭐 때문에 하나님 말을 듣고 살아?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과 자기 자신인 사람과는 다르다 그랬지요. 하나님인 사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살아요. 여러분 자동차 고장 나면 정비소 가죠.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삶이 뭔가 고장났다고 느낄 때 하나님한테 가라 그랬죠. 그럼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다 해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아, 나 싫어. 하나님 주인 삼으면 나 자유를 잃잖아. 뭐가 좋아? 하나님 주인 삼으면 뭐가 좋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 아, 너무 힘들죠.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알아요? 하와 스토리도 알지요? 돌아온 탕자는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너무 고생스러워서 아버지 집이 좋았어 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와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을 때 얼마나 옛날에 에덴이 좋았고 행복했는지를 깨달았겠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더 많은 그런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종된 삶을 산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말해주죠. 돼지치는 종 되잖아요. 돼지를 섬기는 종 노릇하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허랑방탕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보면 안 돼요. 그 돌아온 탕자가요. 대통령일 수도 있고 어
장관일 수도 있고, 법관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뭐 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재벌 회사 회장님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종살이 하는 거고, 곤고한 삶이고,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그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때 엄마가 잔소리하면 집 나가고 싶지만 그래도 집이 안전하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돌봐주고. 엄마가 밥 해주잖아요. 여러분 돌봐주고. 여러분 말 잘 엄마 아빠가 들어주잖아요. 집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첫 3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게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요까지만 하고, 빛까지만 하자. 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